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9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편 131편의 시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쉰 나이쯤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창창하고 푸르른 그 시절을 지내고 이제는 인생의 중반부를 넘어서는 그때에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이 131편의 시예요. 저는 아직까지 3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인생의 중반부를 아직 찍기에는 조금은 이른 나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반부를 이제 넘으셨잖아요. 이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그래도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꼽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젖된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참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 젖된 아이가 이제 젖을 떼었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스스로의 자립과 독립을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나의 인생이 이제는 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홀로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 되시는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삶을 몸소 실천해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또한 나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그때마다 우리 교회의 인생 선배 되시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며 그때마다 하나님 이름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 평안 되시고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어로 얘기합니다.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 이것을 두고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당시 때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복 시대 아니겠습니까? 늘 전쟁이 끊임없었죠. 나라 대 나라, 지역 대 지역, 자신들의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라의 땅 따먹기가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언제 자신들의 주권과 자신들의 나라가 패망하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그 시대를 그들은 날마다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서 그들이 늘 평화, 즉 전쟁 없는 날, 이것을 두고 에레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의 신자들이 살아갈 때의 이 에레네, 참 평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영적인 전쟁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셔서 늘 우리의 인생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참 평안, 그 에레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지금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으세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자꾸 막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자꾸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며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참 평안 이 에레네 이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에레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에레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러한 참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평안이 필요해요. 오늘 시인은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시인이 오늘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나이가 몇 세다라고 추정했습니까? 50세라고 추정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50세인 삶에서도 그가 어떤 삶의 안정기를 접어들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삶의 그 모습들을 회고하고 회상하며 오늘 1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권력, 무력, 이러한 인간적인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그가 얼마든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떨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늘 한결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의 겸손을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오늘 이 1절 말씀 상반절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참 평안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의 인생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내 힘의 논리로 나의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오만함, 교만함, 이것은 하나님과의 참 평안을 막는 걸림돌인 뿐이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겸손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속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열쇠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끊임없이 다윗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삶을 이러한 삶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라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요. 홀로 자생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참 구원이 되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구원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오직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 우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 닮아가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성화의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의 자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공유적인 속성인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내 보이셨던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를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장 필요하고 그곳에서 가장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어요. 겸손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1장 1절 31편 1절 이 상반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교만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영역권 안에 자신의 인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필요한 것은 참 평안이고 그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겸손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닮아내는 삶. 그것을 내가 하루빨리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몸소 실천하여서 이때까지 내가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을 누리며 앞으로의 나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참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오늘 다윗이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디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젖된 아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앞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젖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독립되고 자립된 삶을 살아가는 준비의 그 첫 출발 단계임을 우리는 뜻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젖을 물리고 있는 그 아이는 어미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어미의 품속에 있을 때만인 거죠. 인제 젖을 뗐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제 인생 50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때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마치 내가 젖을 물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속에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젖을 뗀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을 이제는 홀로 걸어가야 된다.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그것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과 내려놓음과 겸손과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가 고백하고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끊임없는 나의 성찰,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깨닫고 다짐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젖을 뗀 아이입니까? 아직까지도 젖을 물고 있는 아이입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며 나의 스스로 신앙의 개체로서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고난이 있어요. 절대 부모의 어떤 방패막이가 이제는 없는 시대인 거죠.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고통, 고난, 영적인 어려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지킬 수 있는 그 고백은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던지 간에 때로는 내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또 때로는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빗나가서 내가 그 일들을 그를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분냄이 옵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도 잠시 침묵하며 다윗과 같이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이 자세, 이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젖을 뗀 아이 같이 내 영혼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다윗의 고백이 이 2절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간절한 고백 날마다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없더라도 고난이 없더라도 나의 인생이 평탄하고 영원하고 기쁨이 넘친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그 은혜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여러분들 늘 평안이 유지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그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고요. 우리의 능력은 무한대가 아니라 유한대예요. 따라서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내 혼자 힘으로 살아낼 수 있더라라고 고백하지만 이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주권 의식을 늘 고백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향한 그 겸손의 고백,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절대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능력이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 내 힘으로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언젠가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가진 우리의 인간이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분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겸손 도대체 뭡니까? 낮아져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이 뭐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 나보다도 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 어떠한 그런 행위적인 것들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마다 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더 낮은 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자로 섬겨라.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실천적인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지성으로만 아는 작은 예수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작은 예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참 얼굴이 화끈거려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좀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 겸손한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겸손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즉 우리가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을 통하여서 그 평안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은요,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으로서만 시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에 되는 이 찬송 시의 거의 대부분은 이 공동체를 향한 그의 고백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내려져 있는 이러한 은혜와 자신에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어조를 가지고 문구를 가지고 그가 날마다 찬송시를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였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됩니까? 오늘 하루 예배 드렸다 해서 내일의 삶이 바뀌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동일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에 대하는 자세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삶이 일어나지만 내가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살아내는 삶과 그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3절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 히브리어로 야할인데요. 이 야할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저 내가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얼마만큼 살아보셨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 자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게 되죠.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전적으로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돈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바라옵기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습관을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눈 뜨고 삶을 살아갈 때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평안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그분은 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참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참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겸손이 필요하다. 겸손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한 다른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높여주는 삶이 겸손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야할, 바라는 것,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3월이죠. 푸릇푸릇한 이제 생명이 움트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잠자던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움트는 신앙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아직까지 새해가 밝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여서 이 움트는 3월, 새롭게 시작되는 이 3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했던 참 평안, 이것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